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가 순양을 옆에 이렇게 뿔이 걸리게 해가지고 그 순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제단에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여호와, 준비하시는 여호와. 당신 들어왔어요, 사모님? 네.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들랑달랑하니까 제가 고치시는 주님, 아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별명. 하나님의 별명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순양을 숯불에 뿔이 걸리게 해서 그 순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제단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리시입니다. 모세가 리비딤에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났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 군대가 블레셋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 결국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여호와 리시인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아멘.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기드온이 여호와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중에 여호와 임재가 임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그 대면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여호와를 대면하고 나니까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말합니다. 여호와 샬롬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별명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 중 그 마라에 도착했을 때에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물에 옆에 있는 가지를 꺾어서 집어넣자마자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써서 마실 수 없었지만 달게 되는 역사. 그래서 그 쓴 물을 치료하신 하나님. 그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치료의 여호와, 치료의 주님. 하나님 자신을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고치시는 여호와라. 나는 고치시는 여호와라. 쓴 물이 변하여 단물로 고치시는 여호와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여호와 샬롬도, 그리고 여호와 리시도, 여호와 라파도 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다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친히 말씀하셨어. 오늘 우리 병든 몸을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육신도 치료하고 계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셨기 때문에 친히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병든 자들에게 고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먹고 마실 수 있도록 40년 동안 한 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을 때는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약속. 나는 너희를 돕는 자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다. 약속이거든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거든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것을 강하게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약속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약속은 특별히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을 통하여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거기에 나오는데 72번이 나와요. 72번. 예수님이 3분의 1 사역 가운데 치료의 일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25건, 마가복음에 18건, 누가복음에 24건, 요한복음에 5건 합해서 72건이 나와요. 계속 병든자를 치료하시고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본문에도 보면은 11절에 이는 선지자 예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병을 친히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건강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건강이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이곳저곳 약해져서 건강에 자신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병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건강이 무너진 상태를 병이라고 말합니다. 당장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고통 가운데 가게 되고 힘이 들어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힘이 들어요. 이대로 두면 점점 악화되고 심하면 생명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에 헌신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온전케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고치셨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요소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무너지는 거, 영혼이 무너지는 거 하나님이 다 고치셔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뒤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타락한 그 결과는 죄를 만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연약해졌어요. 그 나이를 먹으면 늙어가게 되고 또 늙으면 또 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멀어져 가요. 멀어져 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병든 자와 함께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영원히 메마른 자를 또 치료하시고 육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게 약속이세요. 약속.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주님의 이 약속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병든 영혼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 첫째로 연약하고 병든 육체를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본문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말씀하셨어요. 보면은 베드로가 열병이 난 겁니다.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이 난 거예요. 이 몸의 병은요 열병에서 시작을 해요. 자그마한 감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 감기가 와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감기가 왔고 열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와 다르게 지금 온몸이 열병이 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모를 치료해 주셨어요.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16절 후반부에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소문이 수리아까지 퍼졌다고 그랬어요. 저 멀리까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다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고통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동성전에 사역을 할 때에 거기에 일교구를 제가 발령을 받고 이제 교구장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 성동구 일대가 제 교구예요. 장안평 근처인데 자양동도 있고 중국동도 있고 마장동도 있고 행당동도 있고 면목동도 있고 그런데 병든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가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말씀 전하고 머리에다 손 얹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줬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분을 치료해달라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진 사람도 있지만 또 믿음이 연약하여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병을 준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의 종을 청하여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최초 인류 아담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에덴 동산에서 이탈을 하니까 죄가 들어와서 사람 몸에 병이 생기고 그리고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사는 그런 삶 가운데 후손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고 죽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병이 들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담 이후에 후손들에게 내린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병들 수가 있어요. 병 안 드는 사람 없어요. 병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물으셨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래서 누구나 병들 수가 있는데 병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니까 죽을 병이 있어요. 엘리사도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병이 있어요. 죄의 대가니까. 영원토록 사는 사람은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이게 죽을 병이에요. 죄의 결과입니다.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고 뿐이지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 병은 우리가 싫다고 해서 이 병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깨달을 병이 있다는 거죠. 깨달을 병. 우리가 갑자기 지치고 힘들 때 깨달을 병이 있어요. 그건 회개해야 돼.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난 상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몸에 너무 과부하 걸렸구나. 좀 쉬어줘야지. 내가 기도 생활이 조금 부족했구나. 기도해야지. 이런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온다는 겁니다. 아, 이 병을 치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증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병을 만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는 병은 틀림없이 치료가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 병은 틀림없이 치료가 돼요. 그리고 죽을 병에서는 죽어야 돼. 죽으면 영원히 살아. 영원히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육은 육에서 났으니까 땅에 묻히고 영원히 죽어야지.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아서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죽지 않고 천국에 못 가. 죽어야 돼. 인지상정이야.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병은 회개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은 치료받고 간증으로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다 치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셔야 돼. 이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와,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다시 기도하니까 다시
피가 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이 엘리야처럼 그때 당시 능력이 임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죠. 우리도 기도하면, 특히 병든 사람이 기도하면 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걸 중보기도라고 말하는데, 중보기도보다도 본인이 개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셔. 에덴의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병든 사람이 많이 올라왔어요. 요양원 없을 시절에. 근데 지금 요양원이 계셔서 병들면 다 요양원을 가시는데, 그때 당시는 보따리 싸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앞자리가 이렇게 의자가 아니고 이렇게 바닥인데, 그 바닥이 온돌에 이렇게 열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겨울이고 여름이고 거기에서 그냥 숙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자리 펴놓고. 그 숫자가 300명, 400명이 됐어요. 기본 숫자였었어요. 그리고 의자 앉아서 예배 드리는 1층, 2층, 3층까지 드리는 분들 기본에서 한 2,000명 예배를 드렸어요. 항상 매일같이. 근데 어느 날 요양으로 다 가시니까, 그리고 코로나 3년이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인원이 많이 빠졌지만, 그 앞자리에다가 돗자리를 깔아놓고 이불방석을 깔아놓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막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불을. 치료의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응답의 불을 막 내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이 슉 와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막 불이, 기도를 하는데 막 십자가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슉 하면서 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입으로. 성령의 불이 들어가가지고 아 뜨거워 하면서 이 사람이 치료받았어요. 이 사람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선교사 갔다 오고 인사위원회도 있었고 저기 춘천인가 거기 담임도 하셨는데, 우리 교회 부흥성회 때도 오셨어요. 그 창립예배 때도 오셨어요. 그분이 인사과에 있을 때 저를 이쁘게 봐가지고 사이즈가 큰 교구로 막 인사를 내주는 거야. 그 제가 느끼는 거야. 사이즈 막 600세대 막 750세대 이런 경우는 사이즈가 크거든요. 이런 교구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2개. 교구가 한 교구가 아니라 2개. 다른 사람들은 한 교구인데 300세대, 250세대. 야, 그러니까 갑절로 나는 2교구를 맡아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불을 받은 거야.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는데 십자가, 네온 사인 십자가에서 막 불이 막 슉 와가지고 입속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그러면서 치료가 된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다니까요.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더라고. 기도한 강대상에서 그 말씀을 제가 들었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병든 영혼을 고치십니다. 본문에 보니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병을 갖다 주는 건 귀신일 수도 있는데 이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쫓았다고 그랬어요. 또 영혼이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을 막 그렇게 상하게 만들고 신발을 벗고 날뛰고 옷을 벗고 제끼고 막 함부로 말하고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막 산만해. 밥도 안 먹으면 막 일주일 열흘씩 그냥 안 먹어도 끄떡 없어요. 힘도 장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역사는 원수마귀 물러가고, 생각의 역사는 원수마귀 쫓아주시고, 강건함을 다시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 사랑하게 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곳에 서로 좋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역사하고, 이런 것들. 미국의 오스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의 한 위대한 거인 존 F 케네디 앞에서 권총으로 총을 쏴가지고 이 살인을 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불행하게 태어났는데 부모들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부부가 항상 싸웠어. 싸웠는데 어린아이 때부터 이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그 소리, 그 톤 있잖아요. 그 톤, 엄마의 톤, 아빠의 톤이 이 기억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아빠에 대한 증오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커서 힘이 생기면 아빠 만나기만 해봐라. 증오감이 생겼어요. 나는 저런 아빠 싫어.
그런데 새 아빠를 만나가지고 엄마가 다시 삶을 사는데 두 번째 다시 만난 그 아빠도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술 한 잔 마시고 오면 구타하고, 뜻이 안 맞으니까 구타하고, 애가 성장하면서 이 상황을 다 본 거예요.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만난 이 아빠가 계속 구타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힘이 없어서 맞아요. 머리채도 막 잡히고 그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성장기가 돼서 사춘기 때에 해병대를 지원합니다. 자발적으로. 근데 미국은 해병대를 아주 최고의 군인으로 대우를 해줘요. 근데 해병대 들어가서 이 애들하고 그 군인들하고 사병들하고 이게 안 맞은 거예요. 트러블이 생겨요. 성격 장애가. 그래서 제대를 못하고 중도에 이렇게 그만두게 돼요. 그것을 군대 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만두는 거. 중간에 제대 못하고 그만두는 거. 불명예스럽게 그냥 둬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젊으니까 결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데, 이것도 잘할 때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봤기 때문에 이게 또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됐어요. 그 어느 날은 부부싸움을 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총을 집에서 휴대해가지고 이제 존 F 케네디가 이제 달라스 타운 거기에 온다는 그 스케줄이 있었어요. 이 달라스 타운에 권총을 휴대하고 이는 잠입을 했어요.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오는데 거기서 쐈어요. 그래서 존 F 케네디는 몸에 권총을 맞고 죽었어요. 그 연구학자들, 많은 상담학자들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마음의 쓴뿌리를 취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어려워서 성장하는 그 과정들이 마음의 쓴뿌리가 있어서 이런 결론을 나왔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를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분노로 폭발해버리면 안 돼요. 마음의 쓴뿌리를 다 제거해야 돼요. 귀신이 결국은 역사했는데 본문에도 보니까 귀신을 내가 쫓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영혼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교회를 해방하고요, 말씀을 오도하고 이단이죠, 이단. 하나님을 대적해요. 믿는 사람들을 불신해요. 이런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귀신의 그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데 큰 특징은 뭐냐?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불안해. 안정된 직업이 없어요.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막 채우려고 하고. 근데 세 번째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우리는 세 번째 말씀드린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귀신의 일 앞에서 마음에 상처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마음에 어떤 욕심이 들어오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영향권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기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린 세 부류, 세 번째에 속하는 사람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만져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의 그 손을 만지신 거예요. 손을 만지시니 연병이 나가버렸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주의 종은 이렇게 안수, 머리에다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면 깨끗이 자염을 얻게 되는 줄로 압니다.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장애인들, 연약한 사람들을 만지신 걸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손을 잡아주셨고 때로는 환부, 아픈 곳에 손을 대기도 했어요. 아픈 곳에 예수님이. 그래서 아픈 곳에 손을 대는 거
이것 또한 안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렇게 받으셔야 돼.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이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쓰다듬어 주셨어, 머리를. 이런 상황에서 치료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런 장애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이 뜨이게 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병 환자가 살아나고, 열병 환자가 치료되고,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다라고 말씀하였어요. 귀신들이 다 떠나갔어요. 꼼짝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귀신들이. 병을 갖다 주는 귀신들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병이 치료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는 자에게 평안을 지어다. 그러니까 평안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깨끗함을 받아라. 믿음대로 되라. 평안함을 얻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함을 얻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병이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만 가지 병을 다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동으로 안 되는 거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힘을 주시고 연약한 것을 강건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져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